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삶의 지혜,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삶의 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교회를 이끄는 리더들의 헌신과 본이 필요하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본을 보기라 하고 그렇게 권고했죠. 동시에 리더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리더들의 교훈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그들을 쫓아가는 것을 배우라,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본문은 악한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갖추어야 할 삶의 지혜에 대하여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혼미하고 어두운 시대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 올수록 악한 영들의 역사가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불안이 가중되어지는 이런 시절에 성도들이 취해야 할 영적 처신이 무엇일까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귀는 죄로, 파멸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마귀는 생각보다 훨씬 더 부지런하고 활동적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삶에 다가와서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건드립니다. 교만한 본성을 건드리고 염려와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올바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언제 실족하여 넘어질지 모릅니다. 기독교인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작가 중에 하나,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대표작 중에 하나이죠. 이 책은 경험이 많고 늙은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그 조카이자 풋내기 악마인 위무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을 전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 파멸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을 전수하고 있는 내용이죠. 31가지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단의 전략이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어떻게 건드려 넘어지게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책을 읽으면 저자가 말하는 이 사단의 전략들 하나하나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사단에게 많이 당했던 것들을 지적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려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영적인 처세가 필요합니다. 바른 처세와 처방으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미혹하는 악의 세력을 이기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단의 무기인 교만, 염려, 두려움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물리치고 대처할 수 있는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세력을 이기려면 첫째는 겸손으로 교만을
이겨야 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를 따르는 팔로워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겸손한 자세는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은 너 자신을 믿으라. 사단은 자꾸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와서 부추깁니다. 네가 최고다. 스스로 너 자신을 높여야 한다. 너의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신이 최고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의 선택이 최선이라고 하는 마음이 차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나 도움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겸손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실력, 내 경험, 내 지혜, 내 기술을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고 최선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빠지지 않고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한계를 알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빠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겸손해졌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교만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8장에 보면 모압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려고 했는지, 모압 심판의 가장 큰 이유를 예레미야 48장 29절에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심판했던 이유가 교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한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또 그의 지지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아 가두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이 헤롯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헤롯이 어느 날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 연설을 듣고 열광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외칩니다. 헤롯이 그 사람들의 열광하는 소리에 취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헤롯 왕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취하다가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장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고 그렇게 오늘 베드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높아짐은 어디에서 줍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높여줄 때만 진정한 높아짐이 가능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높이 탑을 쌓고 하나님과 견줘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름을 내자라고 외칩니다.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높이고 모으고 해서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높여줄 때에만 비로소 높아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친히 본이 되셨습니다. 진정한 리더로, 진정한 지도자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친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자신을 낮추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지극히 높여 모든 피조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도록 그렇게 높이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삶의 지혜는 겸손으로 교만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겸손한 자들의 태도요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다 행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라는 것이 교만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 사도도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세력을 이기려면 두 번째는 기도로 염려를 몰아내어야 합니다. 오늘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에 스트레스가 가득 차게 됩니다. 마음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평행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뼈도 상하고 혈관의 찌꺼기도 끼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가 염려입니다. 걱정하는 것이죠. 염려와 걱정은 스트레스 지수를 상승시킵니다. 스트레스가 우리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정신적, 신체적, 영적으로 우리 인생 깊숙이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질병이 침투해 들어오면 그 질병을 막아낼 수 있는 저항력이 떨어지므로 질병에 쉽게 걸리게 되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양한 정신, 신체 장애의 발병과 악화는 물론이고 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에도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과 입원 환자의 70% 정도가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다고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정신을 황폐하게 하고 우리의 영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 염려, 걱정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염려는 어떻게 사라집니까? 오늘 본문은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 염려에 대한 백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께 맡긴다는 말은 그 뜻은 주님께 짐을 던져버리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던져버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너희 짐을, 너희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짐을 맡기는 자들을 케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은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모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을 친히 감당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악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열왕기하 18장, 19장 이런 것을 보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습니다. 적의 장수인 랍사게가 나와서 심리전을 펴니다. 지금까지 아수르 왕의 공격을 이겨낸 나라가 없다. 만약에 너희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할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은
쓸데없는 생각이다. 너희의 왕인 히스기야도 아수르 왕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너희 신을 의지한다고, 너희 신이 도운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너희의 하나님도 아수르 왕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한다. 너희의 살 길은 항복하는 방법밖에 없다 라고 조롱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수르 왕이 항복하라고 보낸 편지를 그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이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날 밤에 움직이셨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이유를 알지 못하는 병으로 죽게 됩니다. 주석가들은 아마 밤새 쥐들이 전염병을 옮겼을 것이다, 그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로부터 다른 짐승으로부터 이렇게 병균을 오염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쥐들이 전염병을 옮겼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 그 짐을 내가 떠안고 염려하지 말고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문제 해결 전에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평강, 그것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인 것이죠.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삶의 지혜는 겸손으로 교만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삶의 지혜는 기도로 염려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세 번째 삶의 지혜는 믿음을 굳게 하여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마귀의 공격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8절에 보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굶주린 사자가 표효하는 모습만 봐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지레 겁을 먹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요즘 같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암에 걸리면 어떡하나,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냐. 사역자들은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어떡하냐 하는 두려움들,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또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선택한 선택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선택을 못하는 선택장애라는 질병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선택의 장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두려움이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에도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기도 하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기도 하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넙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마 많은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쓰셔 그랬는지 피곤하여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호수를 건너는 동안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그 풍랑을 헤쳐가려고 몸부림쳤지만 풍랑에서 그들 풍랑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니까 그 바다와 바람이 잔잔해졌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여기 8장에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삶의 여러 정황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이 두려움 앞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야고보서 4장에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의 공격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긴 하지만 그러나 마귀는 소리만 클 뿐입니다. 마귀는 이미 패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질병 앞에서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에서도 막연한 공포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주눅도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니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어떤 존재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이 왜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하는지 그 이유를 주님이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으로 미움을 받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믿는 순간에 천국으로 데려가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제가 찾아올 때,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느라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그 고난과 어려움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이런 생각입니다. 주님이 혹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주님이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 순간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때로는 업고 때로는 안고 그 힘든 과정을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마귀를 이기는 삶의 지혜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마귀가 무엇으로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내 스스로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여러분의 교만을 부추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홀로 짊어지고 스트레스 충만 상태는 아니십니까? 두려움 때문에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통을 부수었습니다. 마귀는 마지막 발악을 하지만 마귀가 우리를 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짐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돌보십니다. 마귀가 어떤 것으로 유혹하고 위협하고 큰 포효로 우리를 두렵게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당당히 맞서면 마귀는 꽁무니를 빼고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의 계략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